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장이죠.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4페이지인데요. 먼저 핵심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울 그 핵심 내용이죠. 왜 이 장이 중요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대조를 해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접해 본 사람들은 다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자세하게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하나님의 영은 2절이고 그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도 하나님, 6절에도 하나님, 7절에도 하나님, 8절에도 하나님, 9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1장 전체에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이 창조하신 이 사역하고 연관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즈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2장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면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란 명칭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명칭이 달리 나온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논리를 또 이렇게 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다른 구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분별할 때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과 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별을 잘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 가운데에서 인간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창조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드러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다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명확하게 분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등 또 이 하나님의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인간 타락 후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구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용도 이런 거가 이제 좀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타락 후에는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하고는 창조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친구로서 함께하고 언약하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이란 명칭,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엘로힘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을 뜻하는 의미로 이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는데 약 2570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에게 계시된 모든 신적 활동의 주체이고 인간에게 받는 모든 참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 명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영광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창조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럴 때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간혹 여호와 하나님 해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첨가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명칭으로 호칭으로 구약 성경에 약 5,321회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횟수를 말하는 것은 그 사전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이 여호와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히 인간으로서 입에 담기 황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경고의 말에 의해서 함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입에 담아서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런 율법이 이렇게 계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입에 담아서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이럴 때는 여호와라는 이 명칭 대신에 아도나이,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 아도나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나의 주인 이런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 명칭을 이제 여호와라는 명칭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소라 학자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이 마소라 학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7세기부터 11세기의 그 장기간 동안에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에다가 발음을 해야 되니까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각 단어마다 집어넣는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마소라 학자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 여호와 그 출애굽기 3장 15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는 명칭에다가 모음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원래 자음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YHWH 이런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음만 네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명칭인데, 이거를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거기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선택했던 모음이 아도나이의 이 단어에서 나오는 이 모음을 집어넣은 거죠, 사이사이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가 되면서 그게 여호와라는,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와 이 단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 사전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하면 이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여호와 이름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단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이 책에 기록을 제가 해놨어요. 페이지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성경 본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처음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엘로힘, 창조주, 권능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특별히 창조주로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언약을 하고 동행을 하고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어내서 드디어 내 약속을 이룰 날이 이제 왔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고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로서 너희가 이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말이잖아요. 그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진짜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났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이런 말로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여호와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몰랐나? 근데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여기 본문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와 있기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왜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이삭과 야곱도 같이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여호와로서 나타나고 그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4절과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삭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인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로 나타나잖아요. 야곱에게도 여호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와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조금 모순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큰 나의 민족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여호와로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이 당시에 아직 그것이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여지껏 너희에게 나타났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 명칭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된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창조물들 가운데 인류, 인간들,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거하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복음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공유로움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두 나무의 의미는 영생과 거룩함이라는 거죠. 인간 창조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같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고 약속을 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언약을 하신 이 언약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런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그게 그 여호와의 그 명칭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현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분인데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언약 가운데 만드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기반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이 인간 타락을 보면 언약에 대해서 반역을 한 사건이 바로 인간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느냐 하면 언약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살펴보면 타락할 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 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사역은 또 무엇이냐?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약이다. 구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언약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만 아는 것과 창조주를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도 안 믿고 창조주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는 없다. 모든 것은 우연히 진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창조주를 믿고 성경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신 분이 창조주이다 라고만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하고는 삶의 형태, 삶의 열매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로 알고 믿은 성도가 있는데 어쩌면 구원받은 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선물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감사한 그런 그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인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구원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의 명칭으로 다시 쓰여져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